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두 번째 찬양으로는 온 땅의 주인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교요저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 드림, 삼 드림. 다 같이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로 나를 개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이스라엘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태규 형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모든 친구들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3 친구들 현재 대학 진학에 서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들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업을 자랑하지 말라. 강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니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에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잘 못 지냈나 보네. 잘 지냈어요? 그래요. 시험 때문에 그랬나? 생각한 것만큼 그 시험 전국 정확히 이름이 뭐죠? 시험 본 거? 그 고등학교 와가지고 학력평가인가요?
모의고사 또 거기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의 실력이 드러나서 그런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야.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에만 신경 쓰면 돼요. 네.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자랑하라. 여기 보이나요? 머릿속에 뇌 안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야 돼?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자, 이거를 자랑해야 돼요. 뇌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있나요? 자,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것을 자랑하라. 뭘 자랑하라고요? 나를 아는 것. 궁율, 공평,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 내가 이러한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그거를 깨달은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뭐라고요? 자랑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뭘 가지라고요? 뭘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야. 그 지혜를 자랑하는 거야. 자, 이 뭐의 지혜요? 세상의 지혜. 자, 여러분은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일주일에 1시간 배우지만 세상에서는 6일을 5일을 세상의 지혜를 배우죠. 학원까지 합하면 6일이고 학원 빼면 5일이겠죠. 자,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은 풀소유로 조금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많았던은 표현해나? 사람들이 열광했던 해민 스님이 전해주는 삶의 10가지 지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맹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민 스님이 전해주는 삶의 10가지 지혜죠. 첫 번째, 결혼은 사랑하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나중에 갈랐습니다. 자기가 장담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 결혼할 때 뭐 이렇게 사랑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결혼 가정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그런 나라일까? 다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가정이.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사랑이 식었다고 그러잖아. 이혼하는 사람들이 성격 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이 안 맞죠? 틀렸잖아. 왜 세상 지혜가? 맞아요? 맞는 것 같죠? 틀렸죠? 두 번째, 논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세요. 결론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로 끝나게 돼요. 또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있어도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강요가 들어가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면 설득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논쟁하지 말래. 그 사람이랑 싸울 만한 일을 아예 만들지 말래.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논쟁이나 설득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좋게 보이는 일에는 무조건 찬성해. 너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면 다 찬성을 하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넘기게 바꿔. 그래서 옛날에 이솝우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누가 쥐들이 의논하잖아. 자, 우리 고양이가 우리 잡아먹으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서 미리 그 위험을 알아내자. 다 찬성을 해. 근데 그럼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해요? 침묵해.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희생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서야 안 서요? 서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누구도 손해보려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그게 세상. 자, 그래서 법이 필요하죠. 세 번째, 누구를 욕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전한다. 엄청 미안하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자, 괜찮은 말 같죠? 괜찮은 거 같죠? 나를 괴롭힌 사람은 나한테 좀 못되게 구는 사람 내가 욕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한 사실을 몰라서 좋은 말, 따뜻한 말을 전했다면 복수의 개념이 없잖아. 복수의 개념이 없잖아. 반대로 생각해봐. 복수의 개념이 없잖아. 나 혼자 복수한다, 어쩐다, 복수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교류가 없다고. 자신의 감정만 중요한 거야. 자신의 감정만. 말이 안 되죠. 엄청 맞는 말 같은데 나 아닌 상대방 관계의 개념으로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누가 내 욕을 하면 가장 현명한 처리 방법은 나를 팍 낮추는 거예요. 내가 30초만 존심을 버리고 낮추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따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우면서 마음고생합니다.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된대. 먼저.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서 괜찮대.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낮아진 내 자존감은 어떻게 해? 응?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잖아요. 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얘기 같지만 결국 이거는 어때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내 자존감은 어떻게? 다섯 번째, 나의 일에 대한 비평을 나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하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비평하고 비난할 때 그거를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몇 마디 말로 규정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나는 나야. 벽을 딱 쌓고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같이 산단 말이야. 나의 일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내가 소방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로 생각하면 소방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생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평가되어지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인 거야. 여러분은 학교에 다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인 거고, 선생님들은 여기서 선생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인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나는 규정되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평가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야.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내가 한 일에 땅에서 당연히 평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 참견하지 말고 관심과 칭찬만 해달라는 것, 이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말만 해달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줘. 내가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나 안 들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평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발전이 없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전에 시험 얘기했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알았어. 내가 이 정도 실력이었을까? 조금 마음이 상했겠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이 그 점수로 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을 메꾸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나온 점수만 내가 평소 같았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내가 실수만 안 했어도 그거는 무슨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 히든크 알아요? 히든크? 히든크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알죠? 히딩크가 원래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별명이 있었어요. 월드컵 전에 별명이 뭐였냐면 5대 0이었어요. 이름이 5대 0. 별명이 5대 0이었어. 왜 5대 0인 줄 알아? 외국 친선팀하고 경기만 하면은 5대 0으로 진다고 해서 별명이 5대 0이었어요. 근데 16강에도 못 들었던 우리나라가 히딩크 때 월드컵 몇 강까지 들었어요? 4강까지 들었어요. 그 신안이 여태까지 안 깨져. 맨날 5대 0으로 지던 팀이 월드컵 100일 전만 해도 5대 0으로 졌다고. 근데 100일이 지난 월드컵 때는 무려 16강, 8강이 아니라 4강까지 갔어. 왜 그럴까? 히딩크는 100일 전에 5대 0으로 졌을 때 기자들이 묻는 질문을 했어요. 왜 5대 0으로 졌습니까? 이러다가 월드컵 때 16강에도 못 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마디 했어요, 히딩크가. 우리 팀은 지금 5대 0으로 졌지만 앞으로 1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하루에 1%씩 나아지면 된다. 100일이면 100%니까 우리 팀은 100일 후에는 100% 나아질 거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지켰어, 못 지켰어? 지켰어요. 왜? 지금 현재의 모습에 나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것을 보고 목표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를 가둬놓는 거야.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러면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는 또 말이 안 돼. 듣기는 좋아도. 자, 6번째. 나를 둘러싼 헛소문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헛소문은 2개월만 지나면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집니다. 내가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굳이 해명하려고 하면 유머를 사용하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요. 자, 맞는 말일까요? 자, 헛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줄일 때가 현명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괜한 루머에 휩싸여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로워야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못해요.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니죠. 자, 7번째.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 어떤 큰 모임에 가면 꼭 한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타고난 카르마가 업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업보라고 그러지. 불교 용어인데 내가 전생에 쌓았던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 업이 다른데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업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래. 이게 종교관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야, 네 탓 아니야. 저 사람 탓도 아니야. 그냥 옛날에 네가 해왔던 게 지금 드러난 것 뿐이야. 누구 탓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업보 탓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업보 탓. 자, 그렇다면 굳이 그런 모임 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더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피해를 본다면 그 자리에 내가 꼭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안 가도 돼. 왜 가서 고통을 받아? 피하는 게 낫잖아. 자, 8번째. 자, 마음을 다쳤을 때 보복심을 일으키면 내 고통만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내면의 자비의 빛을 일깨워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선택했을 때 남에게 고통을 준 상대도 결국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도 그 사람도 다른 고통을 받고 있어서 나한테 고통을 준 거니까, 도미노처럼 그 사람도 고통받아서 너한테 고통을 준 거니까 네가 이해해. 근데 이건 자아도취.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자,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도 인간인데 나랑 비슷하게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범죄자 대부분은 법적 처벌로 자신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화 오늘이라는 곳에 그것을 주제로 해서 그 영화를 찍기도 했어요. 오늘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서 볼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보세요. 자,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에 와서 죄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내가 벌금을 냈으니까 나는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치렀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재범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범률을 낮추려고 외국에서는 어떤 하느냐면 인문학을 가르쳐.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걸 가르친다고. 인간 자체는 악해요. 내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고 그랬어. 왜? 내 위주니까. 자, 9번째. 나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 법을 익혀요.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일일이 다 마음 쓰면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시간에 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근데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산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나의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못 보던 나의 다른 면을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단점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10번째, 나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말고 내 안에서 뭘 원하는지,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세요. 이걸 요즘에서 뭐라고 해요? 소확행. 그렇잖아요. 너희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 확 끌리죠?
세상이 뭘 중요하게 여기든 너희는 그것에서 자유로워져. 네가 원하는 것 하고 살아. 자, 중요한 건 얘기해 줄게.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왜 기독교가 융성한 국가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사회가 정의로워지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여기 있어요. 매춘, 강간, 강도, 살인, 사기 등 남이나 사회의 피해나 불이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내 안에 원하는 것이라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누가 더 많이 죽였냐, 누가 더 많이 사기쳤냐, 어떠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면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은 될지언정 타인과 사회에겐 불행을 안겨줍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는 조계종이에요. 다른 기타 종파가 있지만 조계종이 제일 커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군대에 가면은 군종 장교라고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선 조계종만 이 군종 장교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는 8개 종파에서 가능하고 천주교는 하나죠. 불교도 조계종 한 대에서만 돼요. 천태종 이런 데에서는 군종 장교가 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불교는 조계종이 압도적이에요. 그 조계종이 쉽게 말해서 소수 성애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은 변태 성애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할까 지지하지 않을까. 자, 이 혜민 스님이 얘기한 거잖아. 성공의 기준을, 행복의 기준을 나를 삼으래. 그렇다면 그 변태 성욕자, 이 소수 성애자들을 지지할까 안 할까?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지지할까 안 할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죠. 서울시청 앞에서 행사할 때 조계종 부스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지지해주는 사람한테, 지지해주는 단체한테 어떨 거야? 더 애착이 갈겠지. 잘못됐어도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얘기해주는 데가 더 좋겠지. 그래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를 탄압하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이후에 한 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것을 자꾸 씌우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우리는 틀린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 비유에 맞추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 목표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뭐가 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약속하신 거야. 그냥 덤으로 주는 거야. 다른 종교는 뭐가 목표야? 내 행복.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바랄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폭탄 테러 같은 거 하는 거야. 왜? 이 교도를 죽이면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리니까.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미워하라고 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내게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그래?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제도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 왜? 왜 사랑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잖아. 그럼 우리가 원수야 아니야? 원수지? 원수잖아.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 원수에서. 이게 베스트셀러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발췌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박을 한 거야.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아.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 왜?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앞에서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힘 그 한계, 자기 지식, 자기 힘 그 한계, 힘 자랑이 한계. 여기 뒤에 잘 안 보이지만 강원도하고 저기 누구지?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지? 누구죠? 힘센 사람? 가수? 예? 예? 누구죠? 아 김종국.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강호동하고 김종국이 막 이렇게 서로 힘 대결하는 모습이 배경인데, 예. 자랑하지 말아요. 얘네 둘이 아무리 힘세도 코끼리랑 싸우면 이겨요, 져요. 코끼리가 힘이 훨씬 세잖아. 아기 코끼리가 훨씬 힘세, 얘네들보다. 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 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다 그 도토리 키재기야. 똑같아. 전교 1등 하는 애나 전국 1등 하는 애나 아니면 전국 꼴등 하는 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 재산 자랑을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쭉 얘기 들어보면 뭐 있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돈. 그렇잖아. 뭐 물건 사는 것도 더 좋은 거 결국 돈에 관련 있잖아. 세상은 이런 돈 자랑을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는 두려움에서 하지 말라는 거야. 야, 너 돈 많은 거 알려주면 납치범이 너 납치할 수도 있고, 너 돈 많은 거 있으면 옆에서 자꾸 꺼달라고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달라는 손 많으니까 돈 많다고 얘기하지 마. 그 세상 속담에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대.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면 배가 안 아프겠지만, 안 아플 수 있겠지만, 왜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질투 때문에 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중에는 자랑한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득을 이용할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 이 돈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아주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이들은 절대 자산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뭐야? 내 거니까 지켜야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이 재물의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내가 내 맘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 이유가 그 돈을 갖다 네 마음대로 막 써! 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일 하는데 써라고 나한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그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거는 내 노력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된다고.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소산을 얻게 해주는 것도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손해 안 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부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을 안다면 내 재산, 내가 돈 많은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이것을 자랑하라.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뭘 알아야 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가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 아버지. 가장 친밀한 주 아버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글씨 보여요?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이다. 즉 그분과 개인적 사귐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뿐이다. 성경 내용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통달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 하나님에 그냥 관한 지식만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개인적 사귐. 개인적 사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친구를 사겨? 친구 어떻게 사겨? 체리나, 너 친구 사귈 때 어떻게 사귀니? 어? 인사하고. 인사만 하면 다 친구 돼? 그러면 모르겠어? 자,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친구랑 그 사람이랑 친하게 되려면 우선 인사하고 점점 접촉점을 늘어가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가지. 여러 가지 얘기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그치? 친구도 자기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 맞는 점을 발견하면서 서로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하잖아. 그러면서 어느덧 그 사람이 뭐가 돼? 내 친구가 되지. 그걸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친구가 돼? 절친이 되잖아. 절친은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절친이겠죠. 아니에요? 나랑 시간을 별로 안 보낸 사람도 나의 절친이야? 자, 일반 친구하고 그냥 아는 친구랑 절친하고 생각보자. 절친하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냈지. 절친하고 훨씬 더 많은 교류를 했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눴고 더 많이 놀았고 더 많이 같이 지지고 볶고 하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교류를 했잖아.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마찬가지야. 이게 개인적 사귐이라고. 하나님하고 개인적 사귐을 하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뭐야?
기도해야지.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걸어가다도 기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오늘 무슨 일 있었는데 참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이게 기도야.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기도야. 이런데 그냥 와서 꼭 교회당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아니라고. 눈 뜨고 걸어다니는 와중에서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건넨다면 그게 기도야. 그 시간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친해지는 거야. 개인전 사귐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걸 자랑하라고.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 사랑과 공평, 정의, 공의, 질서를 실현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엉망인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내 멋대로 사람들 자기 멋대로 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비유 맞추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자기 비유 맞추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 내가 틀렸다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 내 비유 맞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 좋아하잖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뭐에 맞추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천국 가치관으로 갈아타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지, 그걸 아는 것이.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네, 종료주일. 종료주일 뭐 하는 날이에요? 종료주일 뭐 하는 날이에요? 왜 종료주일일까? 예수님이 맞아,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소문을 많이 들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각자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서 쉽게 말해서 레드 카펫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환호했을까? 뭐 때문에 환호했다고요? 내 소원 들어줄 분.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소원 들어줄 분.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바라는 그런 마음. 내 바라는 것 관철시키기 바라는 마음.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랑 같은 마음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왜 못 박으라고 했을까? 왜? 내 소원 안 들어주거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움직이거든. 그래서 못 박은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고 했던 그런 것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준비가 다 되셨어. 그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내가 생각했던 선물이 아니라고 손을 내밀지 않고 아, 저 그거 싫어요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렇죠?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했던 실수를 여러분은 범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게 뭘 자랑해야 한다고? 십자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라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못 박힌 것. 이건 뭐예요? 세상 가치관을 버리라는 얘기. 그리고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 그러려면 나의 옛사람, 내 이전 가치관, 나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 가졌던 세상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멋진 친구들. 그래서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앞으로 올 고난주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건지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성경 내용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식, 하나님과 교류하는 지식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갖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민채인 자매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헌금을 들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 준비한 헌금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로 쓰여지게 해주시고 헌금을 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강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리스천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매일 매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셋.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넷.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친구의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수고했어요. 앉아요. 오늘은 15명이야? 아우, 많이 나왔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